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오늘은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3페이지 역대하 34장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합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좀 익숙지 않는 그런 단어나 표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34장쯤 오니까 역대기가 상당히 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 말씀이 좀 쉬워지고 또 눈에 좀 들어오기도 하고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말씀을 이제 묵상할 수가 있죠. 이제 묵상한다는 말은 이제 내 삶에도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이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길에 이제 등불이 되고 또 이런 길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오면은 일단 어떻게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건 참 어렵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목사의 설교자의 설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근데 처음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 성도님들이 이제 글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새벽기도나 이렇게 모이면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는
목사님들이 그 옛날 우리 처음 믿으실 때, 그러니까 좀 오래 전에는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사경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경회, 성경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냥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지 막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은 이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좀 이제 바뀌었어. 지금은 사경회,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처럼 또 많이 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여서 이제 이렇게 성경 풀이를 사경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성경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성경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도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성경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었고 지금은 뭐 있는데도 안 읽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성경이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성경,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 이야기보다는 설교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의 어른들은 성경을 알았어요, 그 그리스도인. 근데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는 것이 생소하게 그렇게 들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 내용이 이렇게 잘 알아지면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어떻게 내한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은 조금만 이렇게 가이드를 받으면은, 이제 우리 저번에 묵상 훈련 같은 거 이런 것을 받으면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그래서 8살에 왕이 됐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몬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2년인가 어제 말씀 보니까 2년 21절에 나오네요.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에 왕이 돼서 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2년은 24개월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2년 할 때 24개월일 수도 있지만은 13개월도 2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연대 같은 걸 계산할 때는 1, 2년 차이가 막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있으면서 완전히 이제 우상천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지 않습니까? 그죠?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완전히 또 우상밭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므낫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래서 그 아수르,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이 아직 이렇게 이제 패권을 잡기 전이니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바벨론 쪽으로, 바벨론 지역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다고, 포로를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보니까 막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왕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잡혀가고 이럴 때, 왕이 비어 있을 때는 이제 이 아몬이 이제 왕 노릇을, 이런 걸 이제 섭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왕 자리가 비었을 때. 그러니까 아몬은 이제 그런 아버지를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하고 하는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윗의 그 등불을, 다윗의 왕조를,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 노릇을 하도록, 왕을 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거든요. 이때에 북쪽은 721년에 이미 북쪽은 지금 망해 있을 때입니다. 이 요시야가 그 왕이 되었을 때가 이제 연대로 보면은요 BC 640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이스라엘이 720년에 멸망했으니까 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북쪽이 멸망한 지 그러니까 640, 720, 한 80년 됐잖아요. 그죠? 80년,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지는 80년 정도가 이렇게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도
망하고 왜 북쪽이야? 그런데 이 북쪽은 왕조가 그러니까 계속 그 앞에 왕을 죽이고 뒤에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남쪽은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북쪽은 왕조가 제가 기억에 6번인가 7번인가 왕조가 바뀌어요. 한 200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왕조가 뭐 200년이 아니죠. 930년에 그렇게 해서 721년이니까 한 200년 되겠네요. 그죠? 200년 동안 왕조가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제 남쪽은 이제 8살인데도 이제 또 이합참에 보면 요아스 왕 같은 거는 7살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아스, 요시야. 이 요시가 자꾸 헷갈린다고 제가 말씀. 이제 제가 안 헷갈려요. 이거 쭉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요아스 7세의 왕이 되고 이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이제 지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그러니까 8살이지만은 어쨌든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러분 그 선대 왕이 포로로 잡혀서 그 이방 땅에 끌려갔다가 안 죽고 다시 돌아와서 왕 노릇을 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8세의 왕이 돼서 쭉 자라면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안 들었지 않겠습니까? 어려서 이제 8세 때는 모른다 하더라도 9세, 10세 지나면서 이게 그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그 주위에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들 왜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아몬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왕노릇하고 하는 것을 다 보았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원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전에 하던 우상을 계속해서 더 장려하고 더 우상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는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2절 보시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여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다 했겠죠, 뭐 그죠? 그런데 그런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막 좀 별로 안 좋은 막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다 내 판단으로 그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여호와께서는 마음도 보시고 주로 우리는 급백히 볼 수 없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 요시야 왕은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어쨌든 사람들 눈에 보이게 뭐 거룩하게 보이거나 뭐 착하게 보이거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것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1년 통치하는 동안, 이게 어릴 때 이랬다는 것이 아니고 31년 전체 통치하는 동안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마음을 품고 다윗이 했던 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는 생명을 걸고 그랬던 다윗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부하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원수를 죽여야 합니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이지 하고, 여러분 그리고 뭐 기억하기로는 옷만 이렇게 옷 기퉁이만 이렇게 잘라서 갖고 왔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옷을 잘라서 가지고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혹시 침범한 거 아닐까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그 기사를 우리가 요 사무엘서 열왕기 앞에 사무엘서를 보면 이제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그 다윗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태도나 그 다윗의 마음. 그래서 구약의 이 다윗이 예표하는 실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그림자인 다윗을 보고 그 선조 왕이신 그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의 태도 자세를 이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 앞에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런 부분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삶의 태도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걸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러면은 여러분 1절 2절이 우리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포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까? 현시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놓치면은 아주 세속적이 됩니다. 세상에 속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속한 생각,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에 속한 생각, 세상에 속한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길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힘을, 권력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불의도 의롭다 그러고 아주 욕된 것도 뭐 이게 영광스럽다 그러고 다 이렇게 이제 사는 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예수님의 그 뜻대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뭐 며칠 공부해갖고 뭐 책을 떼고 이래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 그렇죠? 자,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16살이죠. 16살이 되어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16살 되었을 때 어떤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경험했거나 만났거나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죠? 8세의 왕이 되어서 16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6세 이래 되면은 그들도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부모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길로 가야 자녀들이 그 부모가 인도를 받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가서 교회 가자 하고 교회는 데리고 가고 막 하는데 집에 와서 사는 데서는 다 세속적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그냥 그때 봐서 돈이 우선이고 권력이 우선이고 이렇게 부모가 자꾸 살면은요, 아이들이 이 다윗의 길로, 예수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가기가 어려운데, 이 완전히 이래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애들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6세쯤 되면은 정말 그 다윗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와닿고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죠?
뭐 아이 공부 좀 잘하게 좋은 대학 보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만들겠다, 이런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 보이는데 그냥 설교 들어서는 막 이런 목사가 뭐 잘 성경대로만 말하면 좋은데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 계속 들으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다윗의 길이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제 제 12년이면 20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2년 되면 이때가 629년이거든요. BC 629년인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게 62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그리고 지금 12년이죠. 한 10년 후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깨끗하게 했는데 6절을 보시면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그러니까 이게 북쪽에 멸망한, 그러니까 아수르에 멸망해 갖고 북쪽 이제 므낫세 지방,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땅, 시므온 지파, 다 북쪽 이스라엘 속한 땅들은 다 아수르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까지도, 쉽게 말하면 이 요시야가 다시 그 땅을,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도 이제 거기 가서 그 제단을 허물고, 그러니까 북쪽 백성들에게도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절을 보시면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라. 18째니까 한 20년, 600 지금 20년 지나 622년쯤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아수르가 멸망하기 10년 전이에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게 그게 니느웨 성이 무너진 게 6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까지 요시야가 다 이렇게 그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게, 그 북쪽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가 이제 멸망할 때가 다 됐어요. 급격하게 세력이 약해진 겁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그때 찬스를 봐서 이 요시야가 그 북쪽까지 다시 수복한 거죠. 아수르에게 뺏겼던 땅을 되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오죠?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이제 북쪽에까지. 그래서 8절 보시면은요, 이제 헌금을 거두잖아요. 헌금을 거두는데 9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전에 헌금했던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 성전에 들어올 때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올 때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 성전을 수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므낫세, 에브라임, 남아있는 모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다 거두잖아요, 그죠? 그리고 10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돈을 관리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 설명만 하고 시간이 넘어가는데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역대기는 레위 사람, 그러니까 이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제사장이 높고 레위 사람들은 늘 수종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요, 역대기에는요, 레위 사람들이 그런 제사장을 도와서 수종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꼭 계급이 이렇게 이 제사장이 높고 레위 사람이 낮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역대기 보면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큰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뭡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셔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18회째의 성전을 막 다시 수리를 하는데, 그게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그 성전 수리를 하다가 뭘 발견하죠? 기억이 나죠? 성전 수리하다가, 죄송합니다, 처박혀 있는 그 율법서를 발견한 게 지금 이 요시야 왕 때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말씀, 그리고 그 성전 수리하다가 찾아낸 율법서, 이것이 바로 이 요시야가 이런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